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지경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아주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모두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결론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담대히 서 있는 바울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그 편안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그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신앙이 우리 삶에서 그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 힘을 발휘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 우리 삶에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된 오늘 우리의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지적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를 쉽게 하지만 정작 이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남의 문제는 잘도 지적하면서 이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전혀 다른 이해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출항할 때부터 이미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대로 그는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만류했지만 모두 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의 어떤 기대감과 흥분과 저들 자신이 선장은 선장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의 말을 무시했으며 선주는 자신이 얻을 이득을 생각해서 항해를 포기할 수 없었고 거기에 타 있는 오늘 성경을 보면 276명이 그 배에 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이 배 안에 저마다 어떤 기대와 욕심들,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대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잘 결과가 되기를 그렇게 모두가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모두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죠. 이 항해가 어떨지.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항해를 시작했고 항해가 시작될 때는 순풍이 불어서
저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떤 기대와 부푼 꿈이 풍랑을 만나면서 혼비백산이 되죠. 이런 모든 과정에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경이 열 나흘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순풍이 불고 그리고 곧바로 풍랑이 일었던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2주간 이상은 이 큰 풍랑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그랬죠. 이 얘기에 앞서서 22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이 얘기할 때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안심하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30절입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저들은 바울의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 나흘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저들의 부푼 희망이었으며 항해하는 이유가 목적이 됐던 저들이 가지고 온 돈이 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내버렸습니다. 바닷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처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를 상기해 보면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고 바울이 떡을 떼주자 그 떡을 나눠 먹으며 저들이 2주간이나 열 나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생사의 고비에서 꼼짝없이 죽었다고 절망해 있을 때 저들은 먹는 것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던 것을 이제 바울이 떡을 떼주자 그제야 허기가 몰려오면서 바울이 주는 떡을 받아 먹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아무 사건에 호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했을까? 무엇이 저들의 태도를 바꾸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렇게 무시당하던 바울이 이제 이 배 안에서 주역이 되어버리죠. 네?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신앙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그 바울의 신앙의 행위가 지금 배 안에서 모두가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유일한 안심으로 바울이 자리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 다 안심하고 받아먹더라 이거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먹게 됐습니다. 도대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었겠는가? 그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됐을까? 저들은 모두가 지금 똑같은 태도이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276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들이 열 나흘 동안 계속해서 봐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바울만 유일하게 자신들과 달랐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안에 서 있는 똑같이 뒹굴며 똑같은 풍랑을 맞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의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인지를 이걸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 배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줬던 겁니다. 그동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다가 이제 열 나흘이 지나서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유가 돼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보니 자신과 달랐던 것이죠. 바울의 믿음은 저들이 지금 드디어 안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드디어 풍랑 속에서도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저들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울 때문이었고, 바울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을 모두가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 가치와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무가치하고 별 쓸모없는 것들은 눈에 보이게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에 돌출되어 있는 바위들이나 큰 돌들은 그냥 우리 눈에 쉽게 띕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슨 보석이 있고 금맥이 있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법이죠. 우리 믿음이 그런 보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춰져 있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고 그 보석 같은 믿음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이며 절망하는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과 가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던 생의 걸음, 목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세상의 삶의 법칙, 내가 원하던 내 목적대로 살던 내 방법과 가치들로부터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회개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무엇이냐? 세상을 떠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쓰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과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동원하려고 들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자기가 목적하고 기대한 대로 세상에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믿음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결단입니다. 십자가냐 예수냐 세상이냐 하는 그 결정에서 나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외에는 세상을 소유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를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네가 알고서 지금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너는 지금 내가 한 일을 보고 그것으로 너에게 무슨 이득이 올 것을 기대하여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자는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예수를 따르다가 정말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경우와 처지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네가 각오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따르는 것으로 네가 무슨 이득을 취할 것으로 여겨서 그런 기대로 이 말을 한다고 하면 너의 그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너는 아무 보상도 대가도 받지 못할 길을 네가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을 네가 감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먼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이건 천륜을 어기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천륜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즉각성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 내가 세상에 버려놓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이거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무슨 일을 맞춰놓고 다음 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지 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먼저 좀 허락해달라고.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머리가 나쁘면 이걸 꼭
모자르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그 앞서서 장사 지내는 문제나 그 형제들에게 작별하는 것이나 그 자체를, 그 행위를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본질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무슨 이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물 안으로 다 모여들더라.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에도 정말 해뜰 날이 찾아오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 저들에게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는 믿음이 뭔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즉각적인 겁니다. 믿음은 그리고 차별적인 겁니다. 세상의 것에 어떤 작은 미련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아니다. 형제들과 작별하는 그런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고 선택이고 결심이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 알렉산드리아호 안에서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차별성으로 그를 부각시켰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가 돼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생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주의 발걸음이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으로 삼고 움직이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야지 되는 책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나 때문에 저들이 산다. 나 때문에 저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서서 우리 역할을 다하자. 우리 역할은 그래서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큰 짐으로, 무게로 인식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훨씬 큰 권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위대한 삶의 특권이고, 그런 인생으로 허락된 위대한 삶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걸음에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 살아가시죠. 그 복된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길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바울이 14일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저들이 드디어 안심하고 바울을 중심해서 이제 저들의 존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울 때문임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배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마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는 날이 속히 찾아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만이 믿음으로 선택할 유일한 방법이 되며
구원 얻을 유일한 방주가 됨을 알고 미련하게 세상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 전으로 모두가 찾아와 모두가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마을에 이 동네의 모든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